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올해 금요 기도회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총 34편의 설교를 통해서 연초부터 이어오던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금요일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오늘 주일인데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눌까?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것은 금요 기도회보다는 좀 이 시간에 주일 예배 더 좀 많이 오셨을 때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주일에 이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또 이어서 베드로후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다 보배롭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배로운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인사말을 이렇게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처럼 베드로 후서도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말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베드로라고 밝히면서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좀 길지만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칭은, 이런 이름은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받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믿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받았을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믿고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건가?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 믿음을 받은 것일까? 혹은 내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받은 건가? 누구에게 믿음을 받은 것입니까? 사실 이들은 우리를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것은 사실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준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준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과거의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즉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시체처럼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명의 반응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었던 이런 영적인 시체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우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 스스로 결코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나 혹은 지성이나 의지력이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건데 내 불신앙이 어떻게 내 책임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책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그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믿으라고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어디였나요? 그 에베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디였죠? 아무튼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해준 이유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소유한 그 주인들이 이들을 거짓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어디죠? 빌립보죠, 그렇죠? 그 빌립보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옥중에서 그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났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는 모든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멈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주시면 믿고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의지로서 결단하고 믿으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도를 증거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믿음 주시지 않아서 안 믿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도리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편에서는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희가 질 거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이 두 가지 명제를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조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들을 계속 조화시키려면 시킬수록 우리는 더 어떤 면에서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존재의 격차, 그 지적인 능력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과 비교해서는 원자 크기만도 못한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좀 그래도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화인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빛이라는 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자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동은 웨이브잖아요.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빛이 그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 또 한편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가 빛이 이렇게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순된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모순이고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죠. 빛은 여전히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빛이 거짓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빛은 여전히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하물며 빛보다 크시고 그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모순이고 거짓이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중에 이제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조화 같은 문제들, 그리고 오늘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은혜로 인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촉구하시고 불신앙 시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뭔가 더 훌륭하거나 더 의롭거나 혹은 더 뭔가 믿기에 합당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믿음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많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또 적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도리어 믿지 아니하고 그보다 못한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성품이 아니라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고 은혜로서 값없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심했던 20대 때를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회는 다녔으나 예배는 매주 드렸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의 삶을 보면 결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때 상황을 볼 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거나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거나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저의 죄악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의 실력이 아닌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들을 향해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사람들을 끝없이 대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보배롭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1절 말씀처럼 그 우리의 믿음이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이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이 보배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그의 인생에서 몇 차례 큰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또 사도들의 리더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감히 나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보배롭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그렇게 너무나도 보배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이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그 어떤 면에서 위대한 사도의 믿음과 동일하게 귀하고 보배롭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뜻일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는 거죠.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이소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소티모스라는 단어의 이제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의 가치나 혹은 지위나 혹은 영예나 영광과 그리고 특권에 있어서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소티모스입니다. 가치나 지위나 영예나 특권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배로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더 똑같이 견고하고 크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도리어 그 우리의 믿음이 그의 믿음과 똑같이 보배롭다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결과로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의롭다 선언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과 특권을 얻는 데 있어서 똑같이 보배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다 살고 천국으로 갈 때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수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는 주께서 개털모자를 씌워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신앙의 분발을 일으키게 하고 뭔가 더 열심히 섬기게 하고 더 뭔가 분발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보배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에 있어서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개털모자 예화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왕보다 어떤 권세자들보다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산 성도들입니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만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해주는 거죠. 이 땅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산 성도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동시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털 모자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분명히 이 땅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산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 어떤 군왕과 황제보다 무한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될 그 영광의 미니멈은 무한한 영광인 거죠. 영원한 영광인 거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이 보배롭다고 말할까? 똑같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가?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답이 이제 1절에 또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너희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 우리가 먼 훗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점수로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또 배워가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이라는 그 개념의 원래 개념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토록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의로움 자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점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 그럼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의 경우는 수능 시험 점수가 필요하고 내신 점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스펙이 필요하고 또 그 회사가 요구하는 필기 시험 점수와 면접 시험 점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수를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대학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 직장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삶이라는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 완전한 삶이라는 점수는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 5편 4절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완전한 순종, 완벽한 삶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거룩한 삶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결하고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가 이미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기준에 탈락한 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점수를 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수를 얻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포함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과 의로움을 그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우리로서 보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셔서, 즉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데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해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믿음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그 구원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이렇게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사상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태도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마치 다른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그런 성부를 달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부모 가운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죽든지 내 자녀가 죽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가 죽기보다는 내가 죽어서 내 자녀가 사는 것을 그 누구라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이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토록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영원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임당하시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 대신 우리가 구원받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너희가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처럼 값없는 그 은혜로 받는 구원의 교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들 또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뭐 내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이제 영원히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가 뭐 굳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으나 나는 뭐 구원받은 게 확정적이고 난 영광을 얻을 것인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나? 라고 이제 말하게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와 비교하면 원자 크기만도 못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 대신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양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셨다면 즉 하나님으로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구원이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뭐 나는 안전한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왜 저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고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저도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 진정한 생명이자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삶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20대 중반에 회심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 안에 있었고 매주 예배는 드렸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영접한 적이 없었고 그분은 저의 삶에 전혀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뭔가 그분을 향해서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애썼지만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했던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는 했지만 늘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종종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삶을 저에게 안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저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도 나는 그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 것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저는 그분을 향해 다른 어떤 기도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이제 저의 삶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지 아무런 생명력 없이, 감격 없이, 기쁨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과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요 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과 또 삶을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